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처럼 부유한 삶을 꿈꿨습니다. 차와 집을 갖고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어디를 가든 남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화려한 삶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힘든 노력 끝에 그녀는 돈이 가져다 주는 화려함을 잠시 누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작은 분쟁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그녀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세 구원이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은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명예와 부의 본질을 간파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체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02년 18살이었을 때 저는 의류 공장에서 일했어요. TV 드라마 속 주인공이 화려한 액세서리로 예쁘고 세련되게 꾸미고 고급 주택에 살면서 멋진 차도 몰고 다니고 어디를 가든 대접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저를 상상해 보곤 했죠. 저는 꿈을 이루려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남편과 같이 외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돈을 더 벌려고 임신 7, 8개월에도 매일 10시간 넘게 옷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러다 오랜 과로 때문에 체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고 몸무게도 순식간에 6kg 넘게 빠져버렸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면서 물도 적게 마시는 바람에 신장 결석에 걸리고 말았죠. 결국 저랑 같이 옷 만드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 후에 남편은 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얼마 안 돼 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회사에 많은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몇 년 뒤에 저희는 돈을 좀 모았고 대출을 받아 도시에 집 한 채를 장만하게 됐죠. 남편의 일도 술술 풀려서 차도 한 대 살 계획이었고요. 고향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젊은 나이에 도시에 집을 장만하고 자리를 잡은 걸 부러워하면서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곤 했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돈이 있으니 어딜 가든 폼나고 사람들한테 우러름과 칭찬도 받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유 모를 공허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명품 옷과 화장품을 사면서 쇼핑을 하거나 여러 곳을 여행해 봐도 마음속의 공허함은 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거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남들한테 우러름을 받으려고 그런 걸까? 근데 이런 걸 다 얻었는데도 왜 마음은 아직도 허전한 거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2019년에 남편 회사가 작은 분쟁에 엮이는 바람에 회사 재정 담당이었던 남편도 연루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는 40만 위안을 배상해야 했고 남편은 기소돼 결국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달 갚아야 하는 집 대출금에 두 아이 학비와 생활비, 또 배상금 때문에 지게 된 큰 빚까지. 이 모든 부담을 다 제가 지게 됐어요. 생활고에다가 주변 사람들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눈초리까지 받으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 제 보살핌이 필요한 때라 차마 매정하게 아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이 캄캄할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번뇌나 근심, 고통 없이 살았지만 사탄한테 폐교되고 나서부터 온갖 야심과 욕망, 잘못된 추구 관점이 생겨나 이런 고통과 번뇌가 생겼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건 바로 인류를 사탄의 괴롭힘에서 구원하고 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사탄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전 의지할 곳을 찾은 것 같았고 마음의 고통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저는 옷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저는 옷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서 옷을 만들어 번 돈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남은 돈은 조금 모으기도 했어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몇 년만 더 고생해서 돈을 벌면 남들이 돈이 없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비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매주 3번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이건 제 생명 진입에는 유익했지만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버는 돈도 예전보다 줄게 됐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 한 달에 몇천 위안은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럼 주택 대출금을 갚고도 돈이 남을 거고 몇 년 모으면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차까지 사면 밖에서도 체면이 서겠지. 그러다 예배 시간에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만약 돈 버는 데만 급급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돈으로 목숨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방호복을 만드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결국 공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목숨을 돈으로 바꾸는 일은 너무나도 많았죠. 저는 사탄의 관계를 간파해야 했어요. 돈을 버느라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려야 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너무 적게 하게 돼서 월급이 많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 생명 진입에도 유익해. 근데 지금 공장에 일거리도 많고 돈도 높게 쳐주니까 돈 벌기 딱 좋은 기회잖아. 이 성수기를 놓치면 장사도 잘 안 될 거고 옷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야. 안 되겠다. 일단 돈 버는 걸 우선으로 하고 공장이 한가해지면
그때 많이 예배드리지 뭐.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만 예배드리기로 하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바로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일했죠.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었고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 후에 비수기가 돼서 공장이 쉬게 됐는데 원래대로라면 저는 쉬는 동안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진리를 더 많이 갖춰야 했어요. 근데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예전에 돈이 많았을 때처럼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되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장에 가서 방호복을 만들었어요. 가끔씩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퇴근 시간을 미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예배 드리려고 자매님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만 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과가 없었어요. 돈을 더 벌려고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시간을 아끼려고 점심은 싸서 공장에서 먹었어요. 오랫동안 불규칙하게 밥을 먹고 점심도 찬밥으로 때우다 보니까 한 달 뒤쯤 어느 날 갑자기 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급성 위장염인데 꽤 심각하다면서 집에서 요양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매일 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을 생각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제 내적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욥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늘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자녀의 생활 때문에 매우 불안했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 소와 양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것이다. 만약 그가 이방인처럼 가축을 키울 때 사람의 뜻에 따른 계획과 타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의 두뇌와 상상만을 따라 온갖 방법을 강구해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면 설령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볼 수 있었겠느냐?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하겠느냐? 계획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느냐? 순종하는 태도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니 일단 이렇게 계획하고 타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계획했을 뿐입니다. 만약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눈이 먼 거고 저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말하였느냐? 그가 이런 태도를 갖추었느냐? 그렇다면 사람의 그런 행동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는 사람의 상상과 관념, 사람의 욕망,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무리한 요구로 폐괴 성품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이 계획을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슨 성품이냐? 이는 교만과 패역이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이라 믿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타산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한쪽에 제쳐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교만한 성품이다. 그가 하나님을 한쪽에 제쳐두었을 때 그에게 순종이 있었겠느냐?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재하고 안배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는 더더욱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는 전혀 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계획한 다음 계획대로 사람의 방법, 상상, 관념에 따라 행하고 노력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가축을 기르는 일에서 사람은 최소한 마음속으로 진인사 대천명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저는 제 책임을 다해 가축을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춥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축이 새끼를 얼마나 낳을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으며 계획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것이다. 그가 사람의 관념과 상상대로 하기를 고집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이겠느냐?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겠느냐? 첫 번째 방법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불신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출발점, 근원, 목표, 원칙이 다 다르다. 이를 통해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지 알 수 있다. 자매는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개인적인 계획이나 생각을 갖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하지도 않았죠. 매사에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제는 믿지 않고 늘 자기 손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자매의 교제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제 힘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 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제 재봉 기술만 믿고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 예전에 돈이 많았을 때의 삶을 되찾으려 한 거예요. 그래서 잔업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결과적으로 몸이 지쳐 병이 나버렸죠. 벌어놓은 돈은 병원비로 쓰고 나니까 거의 남지 않았어요. 사람의 운명은 정말 자기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 속에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제는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꾸려고만 한다면 저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불신파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패역했습니다. 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렸고 힘 닿는 데까지 본분을 이행했어요. 하루는 묵상 시간에 하나님은 인류의 앞날을 위해 탄식한다라는 하나님 말씀 찬양을 듣게 됐어요. 광활한 이 세상에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무수히 반복된다.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분 말고는 아무도 이 인류를 인도하거나 이끌 수 없다. 이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무언가를 예비하는 그 어떤 능력자도 없으며 이 인류를 광명의 종착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인간 세상의 불공평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의 앞날을 위해 탄식하고 인류의 타락에 마음 아파하며 인류가 몰락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실에 가슴 아파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자를 찾아간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제 갈 길을 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간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피하고 그의 진리를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계속 이렇게 잘못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어느 누가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 일깨우고 권면하는 것은 그의 손에 전례 없는 재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재난은 사람의 육과 영혼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람의 육을 벌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 겨냥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일깨움과 권면이 무의로 그칠 때 그가 어떤 노를 바랄지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여태껏 체험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재난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차례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고 단 한 차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심과 간절한 기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앞날과 종착지를 위해 탄식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끊임없이 인류를 일깨우고 권면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길 바라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였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실제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피하거나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신다는 것과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부자의 삶을 살면서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일에만 몰두했고 예배를 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돈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제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의를 기울여라. 총명한 자는 어서 각성해라. 내려놓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다시금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런 것들은 생명에 정말 해가 되고 이롭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부와 명예, 이익을 추구하면 생명을 망치게 될 거라는 걸 깨우쳐 줬어요. 롯의 아내처럼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롯의 아내는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어이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만약 제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진리 추구를 등한시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앞으로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마시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로 저는 자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했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냈어요. 건강도 빠르게 좋아졌죠. 한 달 뒤에는 병이 좀 낫게 됐어요. 그러다 한 번은 친정에 갔는데 예전에는 멀리서부터 저를 웃으며 반겨주시던 여섯째 숙모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획 돌리고는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도 예전에는 자주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 저희 집이 망한 뒤로는 더 이상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은근히 저를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예전에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날 우러러봤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니 날 보는 숙모의 눈빛도 달라졌고 동생까지도 날 무시하네.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남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다시 의류 공장에 가서 옷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월급을 받을 때 보니까 제 월급이 동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옷 만드는 속도를 높여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죠. 제 마음속은 온통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매번 형식적으로 예배드렸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공장으로 달려가서 악착같이 재봉틀을 돌렸죠. 그렇게 저는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기계처럼 쉼없이 일하며 돈을 버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시간도 없었고 점점 더 하나님한테서 마음이 멀어졌어요. 가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나는 왜 아직도 돈을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정직하지 못하고 매번 변덕을 부릴까? 저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제 뺨이라도 때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싶지만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루는 예배 때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돈을 추구했던 근본 원인에 대해 조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라는 말은 사탄의 철학으로 인류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입되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실생활을 접하면서부터는 이 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폐괴시키는 과정 아니겠느냐. 사탄은 바로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이 돈을 숭상하고 무력적인 것을 숭상하도록 폐괴시킨 것이다. 사람이 돈을 숭상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너희는 돈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을수록 존귀해진다. 돈이 없는 사람은 길을 펴지 못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지위도 높아지고 길을 펼 수 있으며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과 이런 풍조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존엄성과 인격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느냐?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손해 아니겠느냐? 사탄은 이런 방식, 이 한마디로 사람을 이 정도로 폐괴시켰다. 사탄의 속셈이 음흉하지 않느냐? 이는 아주 악독한 수법이 아니냐? 이 말이 유행할 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너라는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철저히 빼앗겼다. 그래서 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 말에 벌써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참도이고 진리임을 알면서도 추구할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진리를 얻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맞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해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어도 너는 오로지 이 말만 고집하며 대가를 치른다. 즉, 이 말이 내 사상을 미혹하고 통제하며 내 행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 말에 내 운명이 좌우될지언정 돈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사탄의 말에 좌지우지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사탄에 의해 미혹되고 폐괴된 것 아니겠느냐. 사탄의 철학 사상과 사탄 성품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것 아니겠느냐. 내가 계속 돈만 추구하고 진리 추구는 포기한다면 이는 사탄이 너를 미혹하려는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 사실 얼마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든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당한 바람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의 일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두 단어겠느냐? 바로 명예와 이익이다. 사탄은 과격한 방식이 아닌 매우 부드럽고 사람의 관념에 잘 맞는 방식을 써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생존 방식과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게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꿈을 가지게 한다. 그 인생의 꿈은 겉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모두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위인, 어떤 유명인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평생 좇는 것은 명예와 이익, 이 두 단어밖에 없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향락을 추구하고 육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앞날과 운명마저 사탄에게 넘겨버린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된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늪에 철저히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한 자매가 이렇게 교제했어요. 사탄은 명예와 이익, 돈으로 사람을 폐기시키고 올가매요.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돈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이런 독소들은 이미 오늘날 사회의 트렌드이자 사람들의 생존 법칙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폼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빠져 몸과 마음이 사탄한테 단단히 통제되다 보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자매의 교제를 듣고 보니 제가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부자가 돼서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걸 꿈꿔왔고 그래야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이걸 위해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데 쏟았어요. 심지어 임신했을 때도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근데 나중에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안에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제 삶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남들이 제 초라한 모습을 보고 무시할까 봐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육신의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니까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마셔야 하고 그래야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돈과 명예, 이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돈 버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늘 예배 참석 횟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비수기의 공장이 쉬게 되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일했고 과로로 몸이 병들어도 돌이킬 줄 몰랐죠. 사탄이 돈과 명예, 이익으로 저를 단단히 올가매고 돈과 명예,
이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보다 돈과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만약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고 말 거예요. 그제야 저는 돈과 명예, 이익으로 사람을 폐기시키는 사탄의 사악한 속셈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또 제가 재본 기술을 가진 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 재주로 명예나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야심과 욕망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게 있다는 거에 만족할 줄 알면 삶이 훨씬 편안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시간도 충분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사탄한테 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싫었어요. 앞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졌죠. 그 후에 저는 제 노력으로 정말 제가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 같은 사역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자기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폼나고 체면이 서는 삶이든 가난하고 평범한 삶이든 제가 평생 어떤 삶을 살지는 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오직 진리를 추구해 사탄의 폐괴 성품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벌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어요. 2020년에 교회 리더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새신자가 많다면서 저한테 새신자를 양육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신자를 양육하면 출근해서 돈 벌 시간이 없을 텐데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예전에 폼나는 생활로 돌아가는 건 꿈도 못 꾸겠네. 근데 지금은 복음 확장의 중요한 시기이고 새신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 양육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한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형제 자매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제때 양육하고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저 또한 참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본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제가 거절한다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려면 베드로의 인식과 체험을 갖춰야 한다.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순결한 사랑을 추구해야 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만족하며 소극적이 되어 후퇴해 더 깊고 더 세밀하고 더 실제적인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적극적인 면에 자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너는 실제적인 사랑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타락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우롱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얻지 못할 진리도 서지 못할 정의도 없다. 너는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야 하겠느냐? 이는 모두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너에게 이런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계 없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마라. 너는 의미 있는 인생과 의미 있는 진리를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그렇게 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일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리는데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베드로와 같은 의지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우롱하지 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내 일생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대해야 한다. 즉,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더 의미 있게 믿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어떻게 해야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려면 베드로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추구하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다 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걸요. 근데 저는 반평생을 돈과 명예,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부자의 삶을 살고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지만 결국 집안의 돈을 다 물어주는 데 쓰고 빚까지 지게 됐어요. 몸도 병들게 됐고요. 제가 한동안 명예와 이익을 얻고 남들의 우러름과 추앙을 받으면서 허영심을 채웠다 해도 이런 헛된 것들로는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명예와 이익에 얽매여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저는 진리를 조금 깨닫게 됐고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했어요. 의지할 곳이 생긴 거죠. 특히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아 마음속에 큰 누림이 있었어요. 본분을 이행하다가 폐기된 내적 상태를 드러내거나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리를 구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제 폐기 성품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고 실행의 길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생명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느꼈고 본분을 이행해야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 대재난은 이미 임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만약 제가 서둘러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시련 속에서 말씀의 기초가 없어 쉽게 원망을 터뜨릴 거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 구원의 기회를 잃고 결국 재난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한 저는 출근하지 않고 본분을 잘 이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리더한테 새신자를 양육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건강이 좋지 않은 걸 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면서 저희 집 빚은 시부모와 시누이가 부담할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택 대출금은 제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냈는데 매달 제때 낼 수 있었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알았어요. 저를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본분을 잘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해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체험 간증을 통해 도움과 깨우침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